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 1월 한 달 동안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주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회복, 주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가? 주의 임재가 있으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다 불완전함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이 불완전함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하게 됩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어디로 임하시는가?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이끌림이 되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하려고 막 애를 써도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그곳 거기 가서 부딪힙니다. 그거 못 넘어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요 우리의 한계, 그것을 넘어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능력보다도 더 훨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질 수 있는 한계,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요한 1서는요 이 계명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율법으로서 지켜야 되는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이 같은 사람이 되어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손잡아주고 세워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결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사귐,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둠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함정에 빠지고요, 늪에 빠지고요, 넘어지고요, 다치고요. 거기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 탁 비치면요, 비로소 이제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지, 늪에 빠진 이 늪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을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야간 훈련을 가본 적이 있어요. 군 생활하는 동안에 2번 갔는데, 한 번은 약간 구름이 낀 이 밤이었어요. 그런데 강원도 산골에 구름까지 끼었으니요, 달빛도 별빛도 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이제 야간 사격장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한 1km를 이제 야간 사격장까지 행군해서 가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간 행군이니까 앞사람과 거리를 떼야 돼요. 행군할 때는 이 좌우로, 앞뒤로 거리를 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의 어떤 희미한 실루엣, 그거 찾아서 보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난장판이었어요. 앞에 가다 넘어지고 수렁에 빠지고 저도 가다가 한 2번은 넘어진 것 같아요. 겨우 도착해서 이제 야간 사격까지 해야 되는데, 지휘관이, 우리 부대장이 보고서, 너무 어두운 거예요. 어두워도 조금 지나고 나면 어둠에 적응이 돼갖고 희미하게라도 뭐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1km 걸어갔는데도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격했다가는 좀 큰 사고 나겠다 싶었는지, 소대장들에게 이 전등을 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대장들이 가지고 있는 전등을 켰어요. 켰더니요, 얼마나 밝겠어요, 손전등이. 그런데 그 희미한 손전등을 켜고 나니까는요, 모든 것들이 확 눈에 보이는데, 속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말이죠. 비추고 보니까 전우들의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다친 친구로부터 시작해갖고, 개우그랑청에 빠져가지고, 온통 진흙투성이가 된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희미한 불빛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불빛 아래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요, 길이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명확해졌어요. 어디로 겨누어가지고 총을 쏴야 되는지 타겟이 명확해졌어요. 여러분, 빛이 안 비치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우리의 타겟이 어딘지, 어디를 향해서 총을 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빛이 비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나서 이제 빛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서면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서면요, 타겟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고 힘을 쓸 수 있어요? 힘이 있다고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요, 힘이 있어도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향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수렁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빛의 자녀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로 우리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요. 그러면 세상과는 다 단절하고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그래 살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양다리 하지 말아라. 양다리 하지 말아라. 제가요, 새벽 시간에 제 양다리 경험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요, 양다리 한 적이 있어요.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양다리가요. 저에게는 아주 친한 2명의 친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같이 남원 선교 갔을 때 찾아봤던 그 친구들이 대학 때부터 쭉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 두 친구하고는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과도 다 나눌 수 있을 만큼 사귄 지도 오래됐고, 또 같이 뭘 하든지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요, 그 두 친구가 바나바와 사울이 싸우듯이 대판 싸워버렸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요. 넌 다시 안 본다 이러면서 둘이 막 싸운 거예요. 한 달 정도를 싸워가지고 지냈는데요, 중간에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요. 이 친구한테 가서는 이 친구를 위로하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또 저 친구한테 가서는 저 친구한테 그래, 너도 네 말도 일리가 있다 하면서 그 친구 위로해주고, 한 달 동안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얼마나 힘든지 심리적으로요. 야, 양다리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자리구나. 제가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양다리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한 명을 그냥 팽하고 한 명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이게 훨씬 더 쉽겠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이 같이 쭉 왔는데 이걸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그렇게 지내면서 화해하면서 결국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관계를 회복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세상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양다리다. 양다리는 해서는 안 되는 무지하게 힘든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양다리이면요, 그거는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보다도 양다리, 그 어중간하게 서 있는 그 자리가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아예 세상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삽니까? 주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추운데 호호 불면서 이 먼 길을 올 일도 없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늘 뜨뜻한 집안에서요, TV 켜놓고 넉넉하게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편해요. 편해. 의무도 없고요, 뭘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고요. 차라리 교회 밖에 있으면 마음이 더 편해요. 또 반대로요,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서 계신 분들도 편해. 그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생기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런 것들이 있을 따름인 거지. 여러분, 어중간하게 서가지고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그런 부담감은 없어요. 그냥 꿋꿋이 쫓아 따라가면 되니까는요, 오히려 쉬워요. 여러분, 차라리 확실하게 하나님 믿고 헌신의 자리로 오는 것이요,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제일 어려운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어중간하게 이도 저도 아닌 이 자리가 제일 어려운 자리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둘러보시면 양다리 하고 계신 분들 우리가 종종 발견하죠. 여러분, 그분에게 너무 탓하지 마세요. 지금 제일 힘든 분이 누군가 하면요, 그 양다리 하고 있는 그분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하지 마세요. 양다리 하지 마세요. 그건요, 차라리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더 힘든 자리고, 차라리 헌신의 자리로 오는 것보다도 더 힘든 자리가 바로 양다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하든지 우하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요청이 뭡니까? 양다리 하지 마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에게는 성숙이 없어요. 늘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늘 거기에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늘 거기에서 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중간하게 양다리 하고 서 있으니까 그래요. 아직 여러분 출발도 못한 거예요. 길을 정해야 출발하죠. 아직 출발도 못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지금 어중간하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는데요. 아니 여러분 상관없어요. 10년 지나도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는 예수 믿었는데요. 아직도 양다리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 시작 못 하신 거예요. 여기에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정하세요. 길을 정하세요. 길을 정하셔야 돼요. 세상으로 가시려면 세상으로 가시고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예수 믿고요. 여러분 길을 정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좌하든지 우하든지 어중간하게 서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서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붙잡히는 거예요. 조금 더 정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서 있는 우리 때문에 도무지 공동체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차라리 좌해라. 잘 살아. 좌하든지 우하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다리 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진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들어섰습니까? 아니면 아직 거기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워야 그 길을 가는 것입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그 길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나는 믿음의 연조가 적어서 그것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2대 3대가 지났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도 그 양다리 하고 있고 아버지도 양다리 하고 있고 그 자녀도 양다리 하고 있는 이런 가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결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선택하지 않았으면 아직 여러분들은 신앙을 시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은 아닌가? 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시험에 또 들고 늘 똑같은 자리에서 갈등하고 거기에서 넘어져 계신 이유가 여러분 양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양다리 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양다리 하면서 거기서 못 벗어나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요 물질이 주는 풍요와 사회가 주는 안정의 유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질을 얻으면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이 편리함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사회와 적당히 타협하면요 여러분 사회가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큽니까? 엘리야 시대 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바알 제사장의 딸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찌 됐겠습니까? 또 아합과 이세벨은요 폭정을 행한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어디로 가냐 하면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바알 우상이 어떤 우상인가 하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풍요롭게 해갖고 풍년 들려면 누구를 섬겨야 되냐? 바알을 섬겨야 된다.
바알 섬기면 그 바알신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준다. 물질적인 안정, 건강,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바알을 섬기면 그 바알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물질적인 풍요도 주고 삶의 여유로움도 준다. 이세벨이요,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곳곳에 바알 한 땅을 만들어 놓고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 바알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를 바알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안정을 바알이 준다고 하니까는 하니까 뭐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엘리야만 남았어요. 갈멜산에서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제사장과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진짜 누가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신이 누군지 한번 대결해보자. 니네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진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고 삶의 안정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워가는 것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갖고 대결을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구경하려고 다 모인 거예요. 진짜 뭐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건지. 바알이 뭐예요? 세상의 신인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쪽 발 담그고 거기에서 사회적인 안정도 누리고 거기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의 자리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지켜주는 것인지, 정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인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쭉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일침을 놓은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러분, 길을 정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계시려고 하십니까? 길을 정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재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를 주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것인지 아직도 헷갈리세요? 길을 정하세요. 길을 정하세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인생도 양다리, 거기에 어중간하게 서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크게 주어져도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요, 그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다리 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뭔가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연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옆바 한 그루 딱 갔는데 거기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일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배에 훌렁 올라탔어요. 여러분, 그 배가 곧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인 것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복인 줄 알고 덥석 붙잡았다가는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길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믿음은요, 결단이에요. 우리가 길을 먼저 정할 때 비로소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충분히 준비되어야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47절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씀은요, 헬라어 문법을 좀 동원해가지고 찬찬히 읽어보면요, 어떤 뉘앙스의 말인가 하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수준에 도달하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신 때는 언젠가 하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 수준에 도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삶의 대상에게는 여러분 반응점이라는 것이 있죠. 반응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을 끓여보면요, 여러분 물을 커피부터 이렇게 넣고 끓이면요, 80, 70도, 80도가 되어도요, 물론 만져보면 금방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면 별 변화가 없어요. 안 끓어요. 70도 돼갖고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나든 80도가 돼도 똑같이 또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나든, 그러니까 물이 팔팔 끓지 않고 소리만 이렇게 직 하면서 난단 말이죠. 95도가 돼도요, 안 끓어요, 물은요. 하지만 몇 도가 되면 물을 끓기 시작합니까?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물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안에서 변화는 있는 것이죠. 물 맨 처음에 떠갖고 갔을 때는 아마 여기 정수기에서 물 뜨면 3도, 4도, 10도 이하일 거예요. 그런데 커피포트에 넣고요, 계속 온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끓어요. 온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안 끓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돼야지 끓려 하면요, 100도가 돼야지 비로소 물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반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과 어떤 더 깊은, 정말 마음을 내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요, 여러분, 관계의 질과 관계의 양이 충분히 그 속에 녹아들어야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관계의 양과 관계의 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손에 쥐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결과를 우리 손에 쥐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반응점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그렇죠. 여러분, 수학, 특히 영어 같은 과목은요, 웬만치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그렇다고 해서 애 실력이 하나도 안 느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실력은 계속 늘고 있어요. 10도밖에 안 되던 물이요, 20도 됐다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 끓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이제 70도 됐다니까요. 그래도 안 끓어요. 반응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축적돼갖고 반응점에 딱 도달하면요, 이거 점프하는 거예요. 시험을 봤던데요, 성적이 훅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넘어선 거예요? 반응점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반응점까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뭔가 결과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성격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깊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쏟아부어야 할 관계의 질과 양을 충분히 함께 나누지 못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야 돼요. 좀 더 가야 돼요. 좀 더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 속에서 반응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도 우리의 손에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요, 이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릇은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좀 더 키워. 좀 더 키워. 거기 못 담아. 좀 더 키워. 그래갖고요,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는 것보다도 좀 더 크게 키웠어요. 신앙은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돼. 좀 더 키워. 그런데 좀 가다가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요만했을 때 신앙이라, 요만하게 했을 때 신앙이라,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는 건 마찬가지고,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고, 매일 나와서 예배 드려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낚시, 하는 어떤 사람이요, 옆에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하다가, 이만큼 큰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큰 고기가 잡히니까, 놔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 작은 고기가 잡히니까 그건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찌합니까? 작은 고기는 놔주고 큰 고기는 잡아갖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잡아가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 왜 큰 고기는 다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잡아갖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집 후라이팬이요, 요만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 대답했다. 그럼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으세요? 요만한 그릇 준비해 놓고서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시나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손에 들고 계시는 것은 더 크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쭉 뭘 하다가 그냥 더 못 가고 포기해요. 옆집 아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좀 더 열심히 해봐. 두어 번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래, 너는 이것만 먹고 떨어져라. 나도 버리죠. 하지만 자기 자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채찍질을 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는 이만큼 큰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작은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반응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크기와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 비슷하게 커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손에 들고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보면요, 데드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사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용왕산을 올라가서 트랙을 돌거나 아니면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한참 가다 보면요, 막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중단해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구나. 이래 생각해요. 그래서 트랙 돌다가요, 여러분 어느 때쯤 되면 트랙을 더 이상 못 뛰고 서요?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면요, 더 못 뛰어요. 그래서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그것 정도밖에 못 뛰는 거예요. 그게 데드포인트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많이 뛰면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요. 운동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안 쓰러져요. 등산하다가요, 깔딱고개가 있어요. 요만큼 올라가다가 막 곧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고요, 막 힘은 다 빠지고요, 내가 여기 더 올라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중턱까지 올라가다가 더 못 올라가고 거기서 중단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멈추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데드포인트예요. 사점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기고 딱 올랐으면요, 그때부터 진정한 레이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왕산 올라가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 2바퀴 돌면 여러분 숨이 턱 밑같이 차오르세요. 그거 찾고 한 바퀴만 더 뛰어보세요. 그러면요, 데드포인트 딱 넘기면요, 병문이 찾아와요. 심장 박동수도 호흡도요, 안정기에 딱 접어들어요. 그러면요, 7바퀴도 뛸 수 있고요, 10바퀴도 뛸 수 있어요. 늘 거기 가서 머물렀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후에 펼쳐지는 은혜의 레이스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요,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다 나가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에 다 나가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뭘 준 거예요? 부활을 딱 건 거예요. 신앙의 부활을 딱 건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부활가 딱 주어지면요, 포기를 선택해버려요. 그게 데드포인트 4점인 거예요. 그걸 딱 넘어서면요, 여러분 우리의 딸이 고침받고 우리의 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부활을 딱 주면 거기 가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레이스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한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넘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죽음 거기서 끝내려고 지금 이 인생을 여기에 나오셔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뒤에 펼쳐질 은혜의 레이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여인은요, 그 데드포인트 4점을 넘긴 거예요. 개라고 했는데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을 듣고서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사도로 불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야, 여기 있었다가는 내 인생 종치겠구나. 그래갖고 자기 스승 팔아서 은 30 챙기고요,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요, 자기 사회적인 지위 거기서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 길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앙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신앙의 부하가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 거기서 우리는 포기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부하를 딱 걸어줘도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는 솔로몬에게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2021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2기 항존직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훈련받는 과정에 있고요. 여러분, 저는 2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와 회복의 은혜에 대한 어떤 비전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세 분 장로님들을 세우고 당회를 세워서 조직교회로 완전하게 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분류상 미조직 교회예요. 그런데 조직교회로 완전한 조직을 갖추고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70, 90, 120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생명샘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요, 저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벅찬 가슴을 허락해 주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제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 저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셔요. 벅찬 가슴을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괜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증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은 신앙에게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견디십시오. 데드포인트 4점 그거 넘어서십시오. 왜 개라는 소리 한마디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까? 딸을 고치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우리의 삶도 세워가야 하는 우리의 더 큰 비전이 있는데 왜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나가 떨어지십니까? 견디십시오.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양다리 거기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길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아가면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여러분 견디십시오. 끝까지 나아간 신앙으로 여러분들 넉넉한 그릇을 예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